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한 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죄 많은 죄인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국률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시켜 주시고 또 모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죄 백성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는 아픔과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 힘쓰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선교의 사역에 열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그날이 우리의 눈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 겟세마네 산을 동산을 내려가시면 이제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 하석들과 함께 이제 거짓 배신의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또는 고별 기도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전체 내용은 처음으로는 주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나머지 구절에서 이렇게 세 파트로 주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으면 사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순종이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롭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화로워지고 이 아들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영화로워질 수 있느냐? 뭐 부귀 영화를 누려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의 영화로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 일을 끝까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며 이 아들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여 영화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살피는 거는 모든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가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교리예요.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교리에서 이제 선택과 유기. 우리는 그 유기라는 말을 유기했다.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걸 유기죄, 또는 강아지 동물 학대죄도 되지만 강아지 이렇게 키우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불편해서 버리면 유기죄가 됩니다. 동물 유기.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 선택교리와 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싱크하는 그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어요. 타이타닉 같은 배에 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에 탄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들어다가 육지에다가 이렇게 안전한 포구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이라 그래. 근데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지,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뭐가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물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건이 일게 될 때는 무슨 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는 선택받은 거예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 맡겼냐? 목적이 있어요. 맡기신 목적이. 예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예수님한테 맡겨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인생들에게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공로가 피 공로가 없으면 아무도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왜 맡겨주셨어? 영생을 주시려고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권세요. 세상을 갖다가 멸망하고 막 진노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 그것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그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영생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 영생을 얻는 방법과 영생의 본질은 달라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대단하게 그냥 예수님 교회 앞에 교회를 갖다가 10개를 져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캐톨릭이 잘못된 것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가 교회를 짓는 일에 동참하면은 하늘에 있는 죄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로 영생을 받고 옮겨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시장에 다니면서 그 사제들이 그 면죄부를 비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다가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제들은 여러분이 돈을, 이 금화나 은하를 이 돈통에 탁 넣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죄 많은 형제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로 지옥에서 싹 옮겨갑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마치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에 큰 성당이 있는데 그거 질 때 돈 모자라서 돈 도와주면은 많이 내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당 짓는데 보태면 영생 얻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서 결국은 많은 성도들에게 지탄을 받고 우리가 믿는 종교 개혁이 들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 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영생이란 교회를 짓는데 협조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합쳐서 아는 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이거 다 섞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체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감동대로. 믿음의 3대 요소는요, 지정의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지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갖고서 한참 믿습니다만 외쳤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산 아래 내려가면은 내가 뭘 믿지? 그렇게 또 변하는. 그래서 지적이어야 되고 지식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감정, 정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으로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낀 게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표현돼야 돼요. 이 세 요소가 믿음의 3요소예요.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서 영화로워지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영화로워지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 있었던 영화예요. 삼위일체의 영화가.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들이, 첫 번째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두 번째 단어는 말씀이에요.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 glorify. 두 번째는 말씀이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더니 저희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온 건 줄 알고 그리고 나를 믿었나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 중에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맡겨주신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 맡겨주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이다. 이거를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 내가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이 믿었사오니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들이요. 뭐냐? 이 땅에서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여 이들은 내가 다시 부르는 날까지 세상에 있겠사오니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나눈 단어가 보존이라는 단어예요.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존해달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혼자 날 버텨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보존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여전히 남아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더 이상 이 땅에 보존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일치야. 일치. 보존하되 저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일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보존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만약에 인생에게 그 사람의 죽을 날을 가르쳐 준다면은 참 인생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가 죽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훌륭해지겠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예수 진짜 보란 듯이 믿고 살다가 죽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면요, 이왕 죽을 거 죽기 전에 만판으로 엉망으로 살다 죽자. 그리고 더 전에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일치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부르실 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다가 내가 부를 그날에 너희가 와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내 때를 가까운 줄 내가 알았나요? 때를 알았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아니까 얼마나 공생애 동안 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불편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이제 90일 남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이제 85일 남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70. 보통 사람이라면은 날마다 사형수가 사형 선고 받듯이 그렇게 꽂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 때가 가까운 줄 아셨으면서도 오늘 본문 기도 속에 보면 자신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보존케 하사 저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고 또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또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